주 너를 지키리,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삶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또 실패로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한 분 계십니까?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우리 윤순복 집사님께서 오늘 또 안병률 장로님과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잔행 성도님도 꼭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명절에 혹시 고향을 찾거나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출타 중에 계획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명절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지난 다음 안식일에 꼭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으로 예수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홀서를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수 삶의 중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들어와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명령에 의하여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매일의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 안에서는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드려짐화 되어 하나님께서 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될지 몰라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마지막의 삶까지 책임지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오늘 걸어왔는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었는지. 물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오늘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을 보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겉모양을 볼 수도 있고 그 마음까지 깨트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부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상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살피고 중심까지 혹시 보고 사십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여러분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우리 인생길, 하나님 우리의 먼 길을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을 들여다보면 1m 이상, 2m 이상도 들여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바다가 수백 리 되더라도 그걸 다 들여보실까요? 다 들여보고 계세요. 우리가 앞을 보더라도 얼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우리 손이 닿지 않고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형상을 닮아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악에 간영하여 세상은 물론 심판당했고 그 이로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의 성향을 가져서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는 그래도 그들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해요. 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무엘상 8장 6,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최고의 사사였던 사무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여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우리도 왕을 달라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어요. 4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0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냐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기스라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뜨나요? 안 떠요? 네. 자, 그래서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키도 크고 아주 늠름하고 가장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무척 백성들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어깨보다. 보통 사람보다도 반 이상이 큰 거죠. 얼마나 큰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 31명이 되는 장로들이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생겼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 늠름한 사울이 왕이 돼서 가장 젊은 패기에 있는 이 왕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상 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뭐하냐면 왕의 만세를 외쳐요. 왕 만세, 사울왕 만세 외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이대한 일인지. 여러분 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 최고의 대통령 사람들이 세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을 만세 부르며 그렇게 좋아했던 백성들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이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무엘이 기를 부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자 그는 정말 마음이 슬퍼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 매일매일 된 사울 왕의 버림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날마다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지시한 저 베들레헴 동네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다시 사울 왕을 뒤이어 한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을 이하여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이새는 베들레헴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새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이 바로 이새예요. 오늘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새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9절 보면 사사기에 이 베들레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네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고 도덕적으로 행음하고 문란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베들레헴은 어쩌면 수치의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 1장 1절 22절에 보면 룻기의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으로 가죠. 자기 아들 데리고. 근데 한 10년 동안 살다가 아들 다 장가 보내고 출세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인애와 회복을 의미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동네가 됐어요. 작은 촌동네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게 사울 왕을 뒤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말 전권을 통일시킬 위대한 왕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골 작은 동네에 왕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태어나는 곳에 예전에 서울대학에만 한 명 가더라도, 육군사관학교만 가더라도 프랭카드를 걸고요 대단한 잔치를 했어요. 요즘에도 어느 동네에 어느 도시에 대통령이 태어났다면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이 동네가 얼마나 그렇게 바뀌었는지. 드디어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해요. 내가 어찌 갑니까? 사울이 내가 간다면 내가 혹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2절에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암송아지를 끌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누구를 청하냐면 이새를 좀 청하라. 그리고 내가 이새를 청할 때에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두려웠을 때 사무엘상 16장 4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게 이르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자기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동네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읍의 장로들이 다 나오면서 이디한 그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이 오니까 나와가지고 왜 이 동네에 오십니까?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평강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에게도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고 제사를 청하게 되죠. 사무엘은 두려움을 진정시킨 뒤에 그들에게 며칠간의 시간을 통하여 청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몸을 세탁하고 또 몸을 목욕하고 의복을 세탁하고 금요구하고 그 정결의 가정들을 수행하는 동안 이 사무엘은 이새에게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이새의 가정들을 쭉 살피게 돼요. 그 며칠 동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길갈에서 그 제단에서 망령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갔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나아갔지만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이 사사가 오지 않자, 제사장이 오지 않자 결국은 사울은 정한 기한이 지나서 길갈에 오지 않자 여러분 백성들이 흩어지자 결국은 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 번제가 다 드려진 다음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오지 않는 동안 내게 있었던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정한 날이 오지 않자 블레셋 사람들이 믹막스에 진을 쳤고 이젠 우리를 쳐서 오려고 하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제사장이 오지 않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일을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목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 일상 중에서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야말로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곳에 긴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나 혼자라도 부부를 할지라도 자녀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고민과 내 아픔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가정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재단이,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가정재단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들어 올려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서도 틈틈이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 후 3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안식일 첫 시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시간을 기다리려면 내가 안식 후 3일 동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 이후에 3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 화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나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화요일 예배는 50명만 채우면 50명, 지금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보니까 오늘 주보 본 게 171명이 왔대요. 화요일 저녁에 29명, 30명 묻도록 알고 있어요. 50명만 채우면, 내가 화요일 저녁 50명만 채우면 제가 밥 한 끼 산다고 오래 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200명이 되면, 우리 전통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가 강소구 목사님 계실 때 220명, 30명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이 영향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쉬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나온다면 여러분 200명은 훨씬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에 멋지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시무 집사님들이
일 안 해도 멋지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면이 좀 안 나와서 좀 그러는데, 여러분, 좋은 것보다는 이대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삽니다. 제가 뭐 하나 작은 물건을 사도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곳을 가서 뭐를 구할 때라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무작정 내 생각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도록, 마치 이 사무엘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너무 슬픈 그런 경우에 있었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새의 집에 갔어요. 집안에 가서 사무엘이 처음에 딱 큰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 큰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압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마음에 딱 들기를, 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이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차기 지도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압을 보고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울 왕처럼 그 사람들은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있고 아주 용맹한 사람들을 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엘리압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압이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이 사울 왕과 더불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그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용모와 키 하나님 보지 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아미나답이요. 이 아미나답이 지나가는데 형보다는 못하지만 아미나답도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이 둘째 아들도 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 왔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정말 군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늠름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갑니다. 이도 택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노라. 그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아들은 없느냐? 내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기 지금 산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디 나보다도 외모가 좀 좋은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배경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외모도 보이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은 얼굴 생김새, 풍채,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만 바라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외모는 뭘 의미하냐면 육신의 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데, 이 중심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하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의 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모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오늘 이 중심을,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을 뭘 보냐면 영적인 눈으로 그 마음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믿음의 눈으로 감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심을 본다는 말이에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피시고 내 마음을, 나를 시험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가능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저 뒤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지금 앉아있는 저 제일 뒷자리,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님 앉은 자리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저기서 기도합니다. 물론 때로는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세리의 심정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오늘 제 자신을 살피시고, 제 이름이 이룰 성자 딱원자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텐데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단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통치하는 통치자, 이 지역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뭐 10분, 20분도 가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 짧게도 하지만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형제들을 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중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중심할 때 뭐예요?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되죠? 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이라는 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뭐 고려시대나 예전의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호소할 때 뭐 하냐면 지팡이를 짚으면서 뭐냐면 충 그랬어요. 여러분,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요? 이 나라 이정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증언 1권 320쪽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 앞에 서면 괜히 그냥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농하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발령받고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뚜렷하게 얼굴 쳐다보면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네? 내가 이 사람인데 막 눈을 쳐다보는데, 근데 농하인들은 눈을 보고 말을 한대요. 저는 눈 보고 이렇게 잠깐 보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마는데 눈을 보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고개 숙이면 될 텐데 눈 보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듯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역대상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을 볼 때 좁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좁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늘 교만함이 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는 지극히 낮은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좁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 20절에 22절에 이젠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에 증언하기를 다윗을 일컬어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사람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요. 그러나 제가 사람 앞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성품을 알아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성품이 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사람, 이 다윗처럼 중심을 서 있는 사람. 중심이 흔들리면요 내 삶이 흔들려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을 꼭 모시고 예수님을 첫째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 여기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늘 자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 다윗이 택함 받아서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